신약성경 150쪽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해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때도 있고 기쁜 때도 있지만 사실 이거 어려운 때가 일시적인 것 같으면 다 그냥 인내할 수 있지만 이것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의문의 이 꼬리를 물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가?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 가운데 이 험난한 이 일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아주 작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곳에 행각 5이 있었고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누워 있는 이 병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약간 그 대표성을 가지고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말씀한 것을 보면 그 목적이 이제 이게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서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질병이든지 이 완치되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 이 말은 없는 것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설적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 낫는다. 요즘에도 보면 이 질병 하나에 그 약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의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명의는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병 치료하는 사람이 명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고 유명하다고 해도 가서 내 병 치료되지 않으면 나에게는 명의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맹인이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향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내질러서 달려가야 될지 잘 모르죠. 절뚝발이는 어떻습니까? 목적지는 정확히 아는데 내가 절름발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이렇게 다리가 멀쩡한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굉장히 혈기가 말랐다 이 말은요. 모든 것들이 다 말라서 근육이니 뭐니 다 말라서 어떻게 보면 가죽이 뼈에 붙은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가려고 해도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다 보면 아무리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확률이 극히 작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와 누워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여라도 누가 나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아주 작은 소망 가운데 그것이 그들을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의 훈련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요셉 같은 경우는 13년밖에 훈련받지 않았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을 훈련받습니다. 결국은 모세는 80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의 전생에 8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8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라는 이 말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인데 사실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 자비와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간절히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이 기다리는 이 특별한 어떤 확신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여라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행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요행을 바라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우리 성도들은 없겠지만 로또 복권 하나 정도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게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막연하지만 아주 작은 어떤 한 가닥 이 불빛 같은 이런 소망 때문에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이 반드시 치유받기 원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이게 매일 있는 게 아니고 가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규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매월 초하루에 이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통하더라. 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매월 초하루라고 하면요. 그 우물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하여튼 물이 통하는 순간에 이게 먼저 보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뭐한데 여러분 집중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 물만 쳐다보면 이게 언제 통하는지 어쩐지 정신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그런 날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통한다라고 말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아주 작은 소망이지만 막연하다는 것이죠. 이 물이 동하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기다리다가 물이 동해도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번번이 박탈당한 사람들이죠. 맹인이나 절뚝발이나 혈기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동병상련이라고요. 서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다 그 병 들었습니까? 어디 치료받을 때는 없었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말로 한번 간증하는 것이죠. 내가 서울도 가봤고 부산도 가봤고 대구도 가봤고 유명하다는 데는 다 가봤고 심지어는 저 오지 섬에 갔는데 누가 침 맞으면 낫는다 해서 내가 거기도 가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그냥 아주 친한 이웃처럼 이웃 사촌처럼 그렇게 하지만 막상 물이 동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면 나이 버린 거예요. 경쟁자인 거예요. 너 못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야 돼. 이것 아니겠습니까?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금 좋은 얘기하다가도 야 물이 동했대. 그러면 벌써부터 달려가는데 이미 그때는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동했다는 소문이 나면 이미 그건 끝장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어떤 분들은 아마 들어갔다 나오면서 뭐라고 투덜대지 않았겠어요. 에이씨 괜히 들어갔다 이럴 줄 알았으면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막연한 소망 이것은요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인내하는 힘도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마치 끝난 것처럼 이럴 때는 엄청난 좌절인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평소엔 굉장히 친한 것 같지만 같은 직장에 다니지만 어느 때 보면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 밑에 사람이 승진을 하고 나는 승진하지 못한 이런 우울을 볼 때 내 속 안에서 저 사람이 된 것이 다행이지 잘 됐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속에서 분탕질을 내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많은 메시지를 낳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무능력한가? 저놈은 비벼댔나? 돈을 얼마나 찔렀나? 이런 생각 수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살벌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마치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자기의 재산을 다 날고 유명의들을 다 찾아다녀봤지만 낫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소원, 마지막 이곳에 자기의 희망을 걸고 이곳에 누워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뭐 지금 아니고 2000여 년 전에 그것이 얼마나 환자들이 있을 때 냄새나고 악취가 얼마나 많이 동했어요. 그러면서도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에겐 작은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어느 땐가,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땐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나도 치유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말이 그렇지 38년 동안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욕창이 나고 말이죠. 이렇게 막 돌려주고 이런 사람 없으면 욕창이 날 거예요.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은퇴하면 정말 그냥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밥 먹고 눕고 쉬고 이것이 소원이었대요. 근데 한 3개월쯤 되니까 너무 허리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누워있는 것도.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뭐 TV를 봐도 어떻게 24시간을 볼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12시면 TV가 끝나고 새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동해물과 백두산도 없어요. 24시간 막 채널만 돌리면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징그러워 죽겠어요. 내가 정말 쉬고 싶어요. 근데 막상 쉬어보세요. 어디 직장 다닐 데 없나.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요. 이게 은퇴를 하면 대개 65세. 그죠? 60세, 65세 은퇴하고 나면 청년이에요. 과거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8년 된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죽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희한해요. 사람이요 남들이 자기는 내가 이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이러지만요 남들 그래 빨리 가는 것도 좋지 천국 가니까 이런 얘기했다니 큰일 납니다. 특히 어르신들한테 여러분 말 잘하셔야 돼요. 예. 우리 할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야, 강신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그냥 내가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10년도 더 하시더라고요. 예. 처음엔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어디가 약하신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게질도 하시고 저보다 더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 그냥 건성으로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뭐 나한테 뭐 믿음도 없고 뭐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이런 말 할 때 집사람 그러니까 성경 보고 기도해야지 그 말 큰일 납니다. 예.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 돼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안 돼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결단과 삶은 굉장히 다릅니다. 생각은 날마다 새롭게 하지만 이 결단과 행동을 나타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갈등의 시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결단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남이 결단 못한다고 쉽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이 사람들의 소망이 된 거예요. 38년 된 환자만 그렇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죠. 각색병자다라고 말하니까 수도 없이 그 질병의 원인과 이 형태는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누워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만약 이 사람의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정말 나를 잘 이렇게 관리했다가 꼭 필요할 때 제일 먼저 넣어줄 수 있는 건장한 사람. 네, 이런 사람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기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는 다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오셨을 사실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의 근본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38년 된 그 많은 환자 중에 38년 된 이 환자에게 주님이 시선을 집중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 아무도 자기를 돕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때로는 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나는 이제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행여라도 어떤 때가 되면 나를 도울 자들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막연한 이것이 이를 인내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과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흔들려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인내합니다. 근데 이 소망이 딱 끊어지고 절망으로 가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연예인들도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우울증이 있어도 소망만 있으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오랫동안 가난 아주 찌든 이 가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때로는 굉장히 비판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그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 그러나 그는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때가 되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나도 치료될 수 있다는 이것이 이 사람을 끝까지 인내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꼭 여기만 처음부터 와서 38년 동안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뭐 가족들도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데리고도 다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당신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비록 스스로 물속에 뛰어들 수 없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기대감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내 옆에 있는 환자는 서로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관계지만 건장한 사람이 아직까지 한 번도 요 근간에 내게 다가온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젊은 이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젊은 청년이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 기대감이 굉장히 업됐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젊은이가 자기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희열이 일어났을 거예요. 야, 지금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때인가 보다. 지금 나에게 이 사람을 붙였는가 보다. 이런 그 희열이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겠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젊은이가 다가왔다고 할 때 그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까 이 생각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몰랐으니까.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치유받은 후에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물어볼 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젊은이한테 치료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그 낫고 싶은 열망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낫기 원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이고 당연하지 그렇게 누워있는데 아니 가죽만 남고 뼈에 붙어있는데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말하고 있지만요.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요. 그 안에 정말 희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낫고 싶은 소망이 있냐? 열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그 소망 안에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38년 동안 자기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그냥 쫙 무슨 영상이 스쳐가듯이 생각했을 거예요. 주마등같이. 내가 이 병이 들어서 처음에 어떻게 됐고 어떻게 아팠고 내가 어디를 찾아다녔고 재산을 다 탕진했고 지금은 가족들도 다 떨어져 나가서 자기 살기에 바쁘고 뭐 이런 생각들을 쭉 하면서 그래서 나 홀로 누워있는 시간이 몇 년이나 되었는가. 내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었는가. 그래서 낫고자 하는 이 말에 이 감동이 됐을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이 나의 희망이다.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야, 이런 관심을 갖는 젊은이가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연히 낫고 싶다고 말을 했겠죠. 그런데 이분이 낫고 싶다고 말하진 않아요. 왜요?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근데 내가 낫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까지 한 사람도 나를 물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으면 나도 치료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대답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물어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려고 말하면 벌써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그렇죠. 여러분 38년 동안 그러면요.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한간 힘을 다해서 기어가다시피 했는데 벌써 가다 보면 끝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가 얼마나 낫고 싶은데요. 당연하죠. 근데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간간 힘을 써서 조금 가다 보면 이미 다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당신이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을까? 집중력이에요. 사람이 병들고 오래되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낫기 원하는 이런 마음들을 자꾸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는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내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있을 때 가면 같이 죽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살고 싶으면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자기를 구해주러 온 사람을 너무 많이 붙들다 보니까 이게 헤엄쳐서 나갈 수 없어서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놔두라 해도 안 논다는 거예요. 놔야 당신도 살고 나도 산다 해도 안 논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아주 작은 말에 상처도 잘 받고. 여러분 이거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예.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아프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녀들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하세요 그래도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 고집이 강한지 모릅니다. 이 집중, 이 집착.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남편을 5씩이나 두고 만날 정도면 그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마을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부딪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물을 기르려고. 근데 우물가에 갔는데 그날따라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야곱의 우물은 너희 조상이 준 우물이지만 먹어도 목마른 것이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때 그 여인이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하죠. 근데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뭐라고 말하면 당신은 선지자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예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러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장소, 어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드려야 할지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그때 이 여인이 아주 아는 척하죠. 예, 메시아가 오시면 그럴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너에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물들어왔던 물동이를 얻고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그 치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 연약함에 집중하다 보면요, 주님의 얼굴을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보면 내중심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받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거의 기도할 때 내 문제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내 직장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치유와 회복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치료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지, 지금까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원인이 되었는지, 왜 내가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다면 근원적인 치료는 어렵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치료는 내가 여기에 왜 여기까지 왔는가, 이 상황이, 이 현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주시다 이랬으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기는 물이 동하는 것에 들어가야만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치료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8절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에 대답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선포하신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일어나라, 이 말씀은요, 동사형이면서도 명령형인 것이죠.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라라고 말할 때 그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인지, 내가 생각하고 파보고 뭐 이게 맞나 안 맞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이것은 뭐냐면요, 다시는 내가 병상에 누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천으로 짜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아서 메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하게만 하다면. 그래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자리를 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누워서 이 뼈에 가죽이 그냥 입힌 상태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일하는 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 자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자리 털고 일어나.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양반이 미쳤나, 젊은이가? 내 몰골을 보면 몰라? 지금 내가 일어날 것 같아?
힘이 없는데,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나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 당신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올해 장병에 걸리면요, 이거에 대해서 떨구질 못해요.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오랫동안 쌓여있는 사람은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노라고 해도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이며 치유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걸어가라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리를 드는 것도 어려운데 걸어가라고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다 명령이지 않습니까? 너는 더 이상 물속으로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물이 요동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치료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내가 물에 들어가는데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꿈속에서도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더 이상 물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 너를 치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이 치료받은 것에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구절 마지막에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됩니다. 사람이 뭐 치료받고 안 받고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야, 너 그 38년 동안 너 거기 그 양문곁 베데스다 그곳에 너가 누워 있었잖아. 근데 너 어떻게 치료받고 너 지금 안식일인데 왜 이거 메고 가? 왜 메고 다니냐는 거예요. 이게 일이니까.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건 일이잖아요. 자리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지 모르는데 젊은이가 와서 나한테 갑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고.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의 육체의 치유와 함께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육체가 연약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우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밤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이 밤에 있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내 눈 들어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당신의 얼굴을 구하오니 이 밤에 역사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